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장 전체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23절로부터 25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 봉독자 되셔서 소리를 맞추시고 정확하게 발음하셔서 함께 합독합니다. 23절부터 시작.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밖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샘이 마르지 않는 복이다,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성경에 복의 아들로 복의 자손으로 대표적으로 족장시대를 살았던 이삭을 기억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큰 흉년이 들어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피난할 수 있는 나라는 애굽과 블레셋 두 나라 중에 하나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지시하신 땅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고 그 지역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26장의 3절 4절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새 번역으로 화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이 복의 약속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축복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다시 한번 그 아들 이삭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으면 이삭의 삶에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듯 막 쏟아져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문제들만 터져요. 첫 번째, 이삭이 그랄 땅에서 만난 문제는 뭐냐면 걱정과 근심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주 빼어난 미모의 그런 미인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이삭에게 찾아왔고 실질적으로 그런 조짐들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내 누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속여서 말합니다.
그리고도 하루하루의 생활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행복했겠습니까? 그 현실적인 걱정,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거예요. 왜? 걱정과 근심의 덫에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듭니까? 그 덫에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과 염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행복하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이삭을 나무라죠. 그리고 이 블레셋 백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 이런 명령을 내려요. 이삭이 어떻게 된 겁니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걱정과 근심의 덫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끈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요.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덫에 걸려있는 걱정 근심에서도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덫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각종 이유로 인해서 이 걱정, 근심, 그것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학벌이 좋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젊은이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단국대 앞에서 원룸에서 한 여학생이 자살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침에. 그 시신이 앰뷸런스를 통해서 실려가는 것까지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젊은 아이가, 앞으로 그 미래가 창창한 아이가 어떤 걱정 근심 때문에 저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가지 않더라도 걱정 근심에 빠져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고도 약속하신 복을 믿고 사망하며 살아가면서도 이 걱정 근심 덫에 걸려서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너에게 복을 주고 보살펴주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잃어버린 채 행복하지 않는 삶을 가시방석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지금 당장 현실에 하나님의 복이 아닌 걱정, 근심의 문제들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동도 이 마음과 속과 겉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도 거짓된 말, 과장된 말, 이런 말을 하며 사는 거예요. 네? 걱정과 불안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약속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그 덫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자유와 평안함을 주신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삭이 농사를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이란 말이죠. 근데 농사를 져요. 요즘에 보면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귀농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끔 다큐멘터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귀농을 했다. 귀농에 성공하고 또 자신들이 그곳에서 하는 일에서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실패를 경험해야 돼. 그렇죠? 그걸 각오해야 되죠.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그 해에 몇 년 지나고가 아니라 농사를 졌는데 그 해에 수확을 거뒀더니 몇 배를 얻었다?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이런 걸 보고 미라클,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런 거 보고 대박이라 그러죠. 대박. 근데 이런 일은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물론 뭐 1,000원짜리 복권 하나 샀다가 몇십억에 당첨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번개 맞는 확률보다도 희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를 오늘 성경 12절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라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새벽언약에서는 주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고, 땅이 좋아서가 아니고, 좋은 씨앗을 뿌렸기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1,000원을 투자하면 10만 원의 수익을 보는 거예요. 1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 원의 수익을 보는 게 100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실을 거두면 모두가 다 거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큰 부자가 되는 거죠. 사업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삭도 그 땅에서 점점 더 부유해지고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 해만 100배를 얻은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죠. 참 부럽죠. 여러분의 사업에도 이런 축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일터에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이런 큰 복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삭에게는 어떤 문제가 찾아왔냐면,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가 잘 되면 그 앞에서는 잘 됐다,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사람들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면 너무 자랑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돼. 왜?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그날의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을 적대시하고 그가 하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삭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방해를 받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인생이. 1992년도에 미국 LA에서 이제 그 LA 폭동 사태가 일어났어요. 제 친구도 그때 거기 LA에 살고 있었고 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너무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백인 경찰관들이 흑인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사람을 집단 폭행했던 사건인데 재판에서 이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그때 흑인 시위대가 그 불만으로 이제 한인타운으로 몰려가서 약탈과 방화를 일삼음으로 인해서 한인 사회에 큰 피해를 준 사건이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원인은 사실은 1992년에 한국에서 이제 이민 갔던 그리고 한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던 두순자라고 하는 여성이 어느 날 흑인 소녀가 물건을 자기 가방에 집어넣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그것을 절도범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총을 쏴서 그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흑인 사회의 굉장한 하나의 불만거리를 자극하는 일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 방송에서는 계속 그 사건을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한인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들이 폭발을 한 것이죠. 이민 와서 왔던 유색인종인 저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자신들의 가게를 가지고 돈을 벌고 사는데 여전히 사회적으로 빈곤층에 있었던 흑인들은 박탈감을 갖고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엄청난 피해가 그들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될 때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대하고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방해꾼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자꾸 일으키죠.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된 가장 큰 재산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은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땅을 파서 그 우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우물, 그곳을 근거지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려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삭을 보호해 주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이제 그곳을 떠나라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살아서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죠. 항상 그래요. 이제 좀 살만하다. 그때 문제가 터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삭의 반응입니다. 태도입니다. 너무 기막힌 일을 당하지만 이삭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을 떠나서 이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요. 거기에 장막을 치고 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거기서 우물을 또 팝니다. 문제는
우물을 파도 거기서는 지하수의 물줄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물이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들을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다 흙으로 메웠던 또 우물의 터를 발견하고 거기를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물줄기가 솟았어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나 싶으니까 이번에도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그 샘물의 줄기는 우리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이삭의 목자들과 또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 이름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그랬다. 에색은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지금 이 다툼의 문제, 인간관계에서도 가정에서나 부부간에서나 이 다툼의 문제로 우리 삶의 터전이 애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다툼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퉈 보신 적 많죠? 부부싸움 안 하고 산 적이 있어요. 네? 저희도 결혼 32주년을 지나가면서 진짜 옛날에 많이 싸웠어요. 왜 싸워요? 왜 다퉈요? 자기의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 목자들과 와서 다툴 때 이삭이 나서서 또 그들과 다투지 않고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며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시비를 걸어와요. 이번 우물을 그래서 신나라 이름합니다. 그 우물을 두고 또 다른 곳으로 우물을 팝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삭이 잘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계속 손해만 봐요. 여러분, 우물이 하나 터지는 게 뭐하고 똑같냐면, 요즘에 뭐 표현을 하자면 그 뭐죠? 유전이 터지는 거 있죠? 뭐 그 정도의 비교를 할 만큼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다투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로 법정 다툼도 피하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 이 우물을 신나라 우물 이름 짓고 또 피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더 이상 와서 다투지 않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자, 2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22절. 자,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므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겠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 르호봇이라 하였다. 됐죠 이제. 해결됐다. 드디어 평안이 찾아오고 이제 새로운 축복의 삶이 시작되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주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이삭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삭은 이런 세상의 환경 조건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더 신뢰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순종해서 그 르호봇을 버려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어떻게 얻은 르호봇인데, 얼마나 참고 얼마나 손해를 보고 찾은 르호봇인데, 이제는 누가 방해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 르호봇을 포기하고 어디로 떠나느냐? 브엘세바로 떠나요.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축복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죠?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인간적인 억울함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이제는 물질로 100배의 복을 얻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을 이삭이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의 복 많이 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하나님의 복. 그 복이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아, 이 복이 진짜구나. 두 번째는 어떤 복이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손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안정되고 물질의 복도 받고 뭐 권세의 복도 받고 다 받았는데 이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삶에서 이 이삭이 받았던 두 번째 축복, 여러분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자기의 손해를 참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게 자녀들의 복이, 자손을 통한 복. 세 번째, 오늘 설교 제목과도 연결. 읽어보세요. 시작. 인생의 샘이 마르지 않는 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랄 땅에서 부엘사바, 먼 부엘사바까지 또 떠났는데 거기서도 우물이 있어야 하니까 믿음으로 또다시 그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주인님 하고 찾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또 우물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소식을 듣고선요, 자기를 버렸던, 이삭을 버렸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요. 자, 28절 29절 읽어봐요. 이제 말씀 맺어갑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께서 그대와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그대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그대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를 잘 대하여 그대를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그대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분명히 주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누가 하는 얘기냐면 블레셋 왕이 와서 하는 얘기. 지난날에 나를 버렸고 나와 원수된 자들이 이제는 나를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이삭도 그들을 용서하고 평화조약을 맺어.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곳에서 너무 감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맹세를 하며,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짓고, 후대 사람들은 그 세바가 있는 지역을 부엘세바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오늘 맺으면서 이삭이 빼앗기고 스스로 포기했던 아브라함의 우물, 에색의 우물, 신나의 우물, 그리고 스스로 포기한 르호봇의 우물 다 뺏기잖아요. 어디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갔는데 다 뺏겨요.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더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그 인생에 손 닿는 것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터지는, 샘이 마르지 않는 복, 세바의 우물이 터지는 세바의 축복. 오늘 여러분 그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드러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